네, 시간이 돼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뒤로 했으나 하나님 불담으로 가리우소서. 염려되는 일, 생업과 가족과 가정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이 안위하시고 안도하시고 마음 놓고 주님 말씀에 심취하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먼 훗날 오늘을 기억할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였노라고 선한 회고와 추억을 더듬는 귀한 흔적을 남겨간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세상 물질의 쾌락을 위해서 넓은 길 허덕이고 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본영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을 오라고 하신 주님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슴을 향하여 또 주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밝은 영성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체력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할 입을 주관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사 정말로 주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떠나 살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깃들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종 신학 연구원을 위해서 감사 헌금 봉헌하는 이 봉헌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공회의 노회가 인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공식적인 신학 교육기관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하시며 또 이 바친 헌금이 주의 귀한 학교 운영의 사역에 그 일부라도 담당하는 복된 귀한 가치가 늘 이 물질에서 나타나도록 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이 물질 바친 빈자리에 더 큰 것을 채워서 주님을 향하여 쓸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감도 있을 때마다 못한 일이 없도록 충만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도 또 오늘 이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는 의미 있는 그리고 화평한 귀한 시간 되도록 해 주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던 이어서 물론 이것도 전제를 했듯이 이 강론에 가서는 강론은 나중에 이제 목회 사역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다 필요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구원 진리는 신약과 구약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 어떤 것이며 신약이 어떤 것이라고 아는 것은 근본적인 모든 그 여러 가지 신학의 원천이 되게 되고 그 신약 구약과 신약의 그 계시론적 자원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그의 계시를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내용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개론이라 이런 말을 전단 이야기 거듭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제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testament, covenant, 이제 영어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언약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느 물체로나 상징적인 표준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에 지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준 그런 형태의, 그것도 약속이긴 하지만 그것도 약속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체로 닮은 모습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존재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인식해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 목적과 효용성, 어떤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여러 형태의 계시적 수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로 좋다라고 하는 거. 언어로 좋다. 자, 그게 바로 말씀 원자잖아요, 그죠? 말씀 원자. 맺을 약, 약속할 약. 말로 약속을 해줬단 말이죠. 그게 언약이다. 모든 약속이 있지만은 말로 약속을 해준 거로, 아까 말해 우리의 지성이, 감성이, 의지가 인격적인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참 모습, 또 하나님이 행위하는 모습, 이것을 언어로 표출시키고 나타나게 하고 공개하고 폭로시켜 줬기 때문에, 그 폭로란 말은 학술적 용어는 아닌데 디스크로저라는 그 학술적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폭로라고 하는 거. 폭로는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은폐되어 있던 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알게 해버리는 것을 폭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려져 있고 인간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은 어떤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 말씀으로 약속해. 그게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굉장히 참 중요한,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약속을 말씀했지만 물리적인 약속, 상징적인 약속, 어떤 간접적인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도 하시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게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가장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이 언약의 큰 약속, 우리가
크다는 말을 큰 약속은 잘 아시지만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시간을 열면서 드리는가 하면 구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도대체 이 약속이 신구약 성경의 39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란 게 언약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언약으로 표현되느냐는 거지요. 그 대표적으로 찾아 말하면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한번 보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참 중요한 거는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요게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적 개념을, 그리고 천국이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백성을 말할 때는 하늘나라라고, 우리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오실 때는 천국이란 말을 많이 안 쓰고 찬송에도 보면 요즘은 천성에 가는 길 혹은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인데 옛날에는 천당에 가는 길,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 만당, 지당, 옳다, 이런 풍자적인 조롱도 하고 내 손에 불을 켜라 별짓다 하는 그런 말도 들었지만은 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근심 걱정이 없고 지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 그의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참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을 삼고 너희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백성을 삼고 다스려. 그 백성을 삼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다 견디면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고초를 통해서 우리를 백성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백성을 삼기까지의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말로 준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다. 이 성경은 그래서 귀한 보배로운 것이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읽어야 될 것이고 품에 우리가 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줬다고 하는 것이 그래 이 성경 언약 계시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말로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지성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요. 감성적으로 하나님 일에게 감탄하거나 감격하거나 애통하거나 비통할 만한 정서적인 어떤 유발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없으니까 그런 우리 정서적인 인격의 반응을 일으켜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에 부딪히고 지성에 부딪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사모한다, 기뻐한다, 슬프다 하는 그런 의지적 작용을 지성으로 깨달음을 감성으로 느끼고 깨닫고 느낀 바를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만물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고등한 비조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 백성을 삼은 하늘나라의 수많은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원래 생각했던 약속의 위대한 약속이 수많은 인류에게 나타냈던 것이 다시 거두어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백성을 삼으신 것은 너무 기쁘신 뜻으로 기쁘신 뜻으로 그가 기쁘지 않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언짢거나 비를 그 공이라고 하는 게 악이다 선이다 판단 기준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관리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실패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을 거두시는 과정 속에 얼마든지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실패와 성공을 결합시키고 눈물과 웃음을 결합시키고 행복과 불행을 결합시키고 가난과 부를 결합시키고 비천과 귀함을 결합시켜서 궁극적으로 귀하고 선하고 성공이고 형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 빨리 안전한 포구에 빨리 가는 그 목적에 일찍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은 내가 나를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지만 그 풍랑 때문에 배를 막 밀쳐가지고 석 달 열흘 갈 거구나 3일 동안 밀어가지고 안전한 포교에 갔으니 고난을 겪었지만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서 빨리 단축해서 안전한 포교에 배가 도착할 수 있으니 풍랑과 안전과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배는 안전한 파구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언약은 큰 약속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은 시민권, 백성이 되면은 시민권이 있지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상속권이 있지요. 상속권이 있고 기업권이 있고 다 우리가 그런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지난번에 모습 오경을 했습니다. 구약 개론을 우리 이해하면서 첫 권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라고 하는 그 제시스라 이 말은 그 무에서 유를 그래서 합리적인 이단은 아니지만은 합리적이고 지성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파와 교단과 일찍이 교회사 속에 신학에 저명한 학자들은 진료 창조가 있고 원래는 뭐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 제가 이제 토의를 해보니 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저도 그런 말에 화제를 쌓고 있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어지기 공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잠겼더라. 흑암에 요게 이제 공허라고 하는 시각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합리적인 과학주의적인 이성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흑암이 있잖아. 흑암이 쫙 덮여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말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적인 인식에 호소하자면은 그 인식이 뭐라고 하는 인식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은 무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빛도 없고 뭐 그저 흑암이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성적 지성적인 인간의 그런 인격적 작용을 가지고 창조 이후에 언약된 말씀을 보고 인식하는 내용이 흑암이고 공허, 텅 비었지요. 텅 빈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고 빛도 없으니까 그저 흑암이 존재한다. 그게 무의 상태단 말이에요. 무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물을 인간을 포함해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허 흑암이 그것이 창조될 수 있는 진료다. 어떤 바탕이 되는 재료다 그 말.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재구성을 했지 완전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의 상태를 인간의 지성적인 이해를 했을 때는 공허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일 수밖에 없는 인간 밖의 존재를 어떻게 돼요? 인식하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에 인식을 하는 무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없었다 그래 버리면은 그 없다는 게 전부 관념적인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처음에 생기기 전에는 그저 공허하고 흑암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의 상태라는 거지. 아무도 없는 상태에 여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다고 한 말이 우리가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주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해야 맞다 이제 그런 말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출애굽에 대한 서막이라 본다 그래요. 출애굽. 출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에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집에 종으로 가서 종부가 돼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과 부모와 또 백성을 불러다가 애굽에 정착하면서 이제 번성했던 게 그게 바로 400년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430년입니다. 애굽에 살았던 세월이 430년. 40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30년은 뭐냐? 그때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30년 동안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바로라는 것은 왕이란 뜻인데 애굽의 모든 걸 바로입니다. 바로왕인데 그때 어느 임금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을 때 그 왕이 사라져버려 가버렸단 말이에요. 장생불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그 애굽 땅에 기여를 해서 총리가 됐다. 또 총리가 돼서 그 나라 백성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그 은인으로서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왕이 있을 때 백성 다 이해를 요셉을 이해했는데 세월이 흘러가 버리니까 30년 지나 보니까 저거 요셉이 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백성이 모르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병이 시작되는데
노예 생활 억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400년 노예 생활이라. 430년인데 30년은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때의 행복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애굽으로 붙들려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400년 동안 번성에 살아서 종로로 타다가, 그래서 기한 2차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서막이다. 예. 애굽의 출애굽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세상에서 구원의 세상에서 옮겨가는 모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광야교회를 형성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면은 우리 구약을 전체를 세밀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거, 아까 공허하고 허무한데 태양이 쓰러부터 창조했던 이 창세기란 말은 글자 그대로 세상을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창하는 거,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세상을 창세로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그 기록의 내용이 쭉 연결하면 바로 애굽에 가 살았던, 그래서 출애굽 광야로 인도했던,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12지파를 형성해서 선민을 형성하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을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죠, 그죠? 성품을. 그게 이제 구약의 초기 역사가 이제 그렇게 되어간 거. 근데 이것이 천재적인 우리가 태어나도 성경에 기록한 모습과 사건을 연결해서 쭉 1600년 동안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리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알알이 짜여지고 참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진리인 것만은 틀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성경 연구해도 이게 무슨 성경이냐, 폐기 처분될 수가 없는 걸로 감탄하고 크게 위대한 구원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이 되고 인류 역사는 기독교 역사로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에 대한 서막이다. 제일 최초에 바로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 출애굽이 될 만한 백성 형성되자면 수많은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가 되는 모든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에 대한 서막이 창세기다. 그렇게 알면 좋다. 그렇게 된 내용은 이제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 백성을 선물로 인도해가는 그런 서막이 바로 이미 창세기 기록할 때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에 대한 서막으로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또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약의 입문서입니다. 이 구약은 그리스도인에게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입문서라고 말이에요.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이에요. 입문서다. 이제 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이 자세히 이제 보면 그게 이제 계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구약에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럼 구약에 그동안 늘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창세기 벌써 3장 15절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내용이 천지 창조시부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없는 천지 창조는 있을 수도 없었고 예수가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 세계에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타락한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 선과 악을 구별. 그게 이제 영어성을 보면 knowledge,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을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법도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냐 지키는 거냐 어기냐는 걸 깨닫는 knowledge,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벗은 걸 알았고 수치를 알게 됐죠. 인간의 지식의 그 깨달음이 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를 지정해주고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중심체를 했는데 그걸 어겨버렸던 거죠. 그래서 타락해서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쭉 보면 30번 첫 절에서부터 말라기 끝절까지의 메시아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으로. 그리스도가 아직 예수라는 개념은 없을 때입니다. 예수가 누구지니 모를 때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장차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그 선지자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든 모형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신약에 오시기 전에 약속이 뭐냐? 그 말은 메시아를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이거든요. 그게 고리타브레하게 물론 저는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런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약에 들어가는 뭐냐? 왜 신약에 들어갔냐?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을 했던 것을 바라보고 예수가 오신 것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고 이 문을 들어가니까 예수가 오신 예수를 들어가는 출입구가 됐으니까 결국 구약을 모르는 신약을 모르는 구약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의 사상으로 쫙 전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들어가는 입문서다. 그 출입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오늘 저 문을 현관문을 열지 않으면 이게 못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출입문을 열지 않으면 신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론은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신약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의 사상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 언약이 신약으로 새로운 약속이란 말은 뭐예요? 율법을 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것이 메시아 사상을 했는데 그걸 잘 믿지 않게 되고 그랬거든. 그 가지고 예율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구약의 그 뒤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린 피를 이후에 전부 상징했지요. 오실 메시아를.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입문서가 구약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냐? 신약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신약으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기대했던 메시아가 보이는 메시아로
연결되어지는, 만나게 되는, 그 중간에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바로 구약의 문을 통해서 신약으로 들어간다. 좀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기독교는 그렇게 관통을 하고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이러자면 그 인문설 이 과정에 수많은 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하려 그러면 10년 병에 다 모르니까 이제 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런 것을 기록해서 사상을 뭉뚱그리고 요리하고 체계를 맞추고 사상을 결합시키고 응축시키고 핵심을 만들다 보니까 구약은 신약은 인문이다. 인문이다. 그런 답이 나오도록까지 정의한 말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수많은 그 신구약 성을 연구를 해서 얻어진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그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신약으로 연결돼서 인류의 모든 언약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너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 그 말이지. 꽉 차 있다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하나님 왕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졌으니까 남편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목자도 되시고 그랬죠. 물론 예수님과 관계한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가장 대표적 그동안 이야기했지만 이 십계명, 십계명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짤막하게 보면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사사이라는 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고 장사꾼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그렇잖아요. 그 섭리를 요셉은 깨달기 때문에 배고파서 애굽의 식량 구하러 왔던 사람들을 복수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자기 고생한 거 생각하면은요 그냥 진지게 그냥 처리하고 싶지만은 형제야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요 고난과 얽혀진 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은 총리 대신을 돼서 출애굽해서 영원한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잉태하는 과정이 지금 그렇게 돼. 그 요셉이 이미 섭리를 영성으로 깨달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래 보니까 다 이제 모였는데 부들부들 떨궜어. 형님들이요, 제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깜빡 놀라서 그러니까 조금 할 때 팔아먹었으니까 총이 대신 되고 의젓하니까 지 동생인 줄 몰랐지요. 근데 어떤 있기는 같은 모습도 있나 보다 뭐 그런 정도로 사랑했을 줄 몰라. 유추했으려면 내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 때 겁내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자, 얼마나 그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 섭리 역사를 섭리적으로 이해했다는 그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인물로 우리가 모형론적 신학에서 우리를 크게는 표상신학을 나중에 이제 그 말 제가 하겠서 표상신학 교재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우리가 예표적인 거 뭡니까 비유적인 거 제가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표상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모세가 십계를 받을 때 잘 아시잖아요. 400년 가운데 자꾸 번역을 하니까 왜?
번역이 우연한 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소같이 번성하리라고 해준 대로 그가 애굽 땅이든지 어디 땅이든지 강들이 산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번영할 수 있고 태어났단 말이야. 사병도. 그러니 애굽 민족이 겁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살 남자들, 여성들은 괜찮으니까 남자 없으면 뭐 큰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 2살짜리까지는 다 몰살하라. 애굽에서 선민의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건 자기 누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 강가에 갈대아 숲을 엮어가지고 바구니에 거기다 집어 보재를 덮으셔서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물에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숨어 성경에 보면은 숨어서 지 동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봤다.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미혼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은 웬 아이가 부글부글한 게 웃고 있으니까 얼른 가지고 공주마님 그 아이가 참 이쁩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요걸 양자를 삼자 죽이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누나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드려. 그 자기 친모 요게 것을 해가지고 어머니 저절 믿고 지금 자라는 거예요. 자란 민족혼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모세가 포로 생활에 종소리하는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들판에 나가 보니까 싸우더라고 말이죠. 왜? 이브리 민족과 이브리 민족이 싸운 거고 말려줬는데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나가 보니까 애굽 민족하고 자기 동족과 싸움을 보고 말리다가 어떻게 보면 쳐서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 악도 악한 자도 악한 이유를 위하여 존재하게 한다는 말이 모세가 애굽 민족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실수 죽지 않으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러야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들의 장인을 삼고 살아서 모래벌판에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것을 40년의 체험을 다 하게 해서 도망가게 됐지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가지고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걸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된다. 아까 말씀 또 돌아가면 연결 다 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그 백성을 삼는 위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렙산에서 그렇게 죽음의 경지를 악을 저질러서 도망갔던 그 모세를 통해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던 이 섭리가 어떻게 그게 우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살인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남자가 버림을 당할 때 바로 궁전에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으로 영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를 지배하는 문물이 발달됐다. 그 히스피로 제국대학이라는 말은 그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에 공부를 했어요. 다 지성을 기르고 영양을 길러가지고 사전주의를 적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고 다시 와서 모세가 네 백성을 인도하라고 시키는 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해. 두렵지요. 살인죄 바로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 보내달라고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다. 왜? 그 대행자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역의 모든 메시지를 내 백성을 삼고자 한 일에 사역을 담당하니까 대행자 그걸 사역자라고 하는 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알같이 조밀하게 다 짜여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십계명을 그래 이제 받은 거죠. 이런 하나님을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십계명의 사상은 전체 유일 사상. 우주 안에 참신은 나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건 잘못돼.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의적인 심판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모세 오경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율법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 모세 오경이 율법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전체 구약 37권을 다 하나님의 이 39권이죠. 39권을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서로 본다는 거죠. 구약을 그런 의미에서 계율을 정해서 율법이다. 그 율법이 뭐냐? 너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적 관계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규범적인. 규범적인. 그리고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5대 제사를 레위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막은 높이 얼마고 길이는 얼마고 그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까지 하나님 규칙을 다 정해줬어요. 규범적인 거예요. 모든 규범적인 것은 그 규범을 세워 지킴으로 너로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규범을 이제 가만히 이 세상에 규범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운전하고 왔잖아요.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달려오는 게 내가 가는데 마주쳐서 달려온다고 황색선에 대한 그거 역주행과 순주행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이 없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회는. 그래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 하나님 된다고 하는 것은 백성을 삼고자는 규범,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사이에 규범이라고 해서 성립된 약속이라고 하는 성립된단 말이죠. 그 약속은 우리가 문화적인 언어로 말할 때 문화는 우리가 규범 문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규범 문화는 계약, 약속, 법, 규칙 이걸 좀 규범 문화라고 그러죠. 도구 문화는 이 모든 것은 도구 문화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규범 문화가 이제 인간이 고등하면 고등할수록 약속이 주어지죠. 약속은 규범 문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십계명은 모세 오경으로 모세 오경은 전체의 구약 전체는 규범이다, 율법이다, 계율이다. 그 계율에 가장 중심되는 계율이 성립되는 아까 말씀 다 돌아와서 너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을 정해준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이제 율법은요 규범신학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행정학, 헌법, 회의법, 예식론 이거는 규범신학이라고 그래요. 규범신학.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질서가 유지된다. 질서가 유지된다. 그 질서가 유지된다 말은 뭐예요? 백성으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지킬 법이 있다 그 말. 하나님은 만왕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범을 지켜줘야 된다 그 말. 그런 의미에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이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계율이 성립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되고 백성이 되어 가는데 지켜야 할 그 어떤
기준이 있고 삶의 모형이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지요? 모든 구약은 규범적인 계시다. 예, 율법적이다.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성격상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모든 성경은 창조가 구속의 두 가지로 자 이제 제가 서로 이제 말을 좀 이제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또 사람 자꾸 뭐 한 가지 매달려 그래봐야 그거 잊어버리면 앞뒤도 모르고 뿌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 자, 요걸 우리가 가장 집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성경은 한마디로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주제로 집중됩니다. 예. 이 신구약 성경은요, 예, 이 성경은 예,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유형으로 모든 집중이 돼요. 예, 창조가 좀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이 창조가 항상 비탄이 되고 전자가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허하고 흑암이 차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데서부터 창조된 것이 구속해야 할 내용이 성립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재창조론도 있지만은 창조에서 구속이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율을 통해서 구약 백성을 구속해내고 출애굽 광야 자체가 구속적 과정이거든요. 모든 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요셉을 했던 거, 모세를 그렸던 거 전부가 아브라함을 저 하란 땅에서 고향 땅에 데라의 아들로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가나안으로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선민을 만들어 형성해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거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가장 짤막한 두 단어로 주제를 삼다 그러면 창조와 구속이다. 예, 창조. 그러니까 구약도 구속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약을 전체를 구원론적으로 창조적인 규범이고 신약을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신구약 창조와 구속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는 이 구약을 예, 한마디의 주제는요. 구약의 한마디 주제는 뭘까요? 예,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2 더하기 2는 얼마고 예. 저도 국민학교 김동 선생한테 국어 봄학기 국어를 받아가지고 예 누가 읽을 사람 이거 예 하는데 저는 키가 중간이니까 벌떡해서 예 하니까 더 읽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는 뭐 시집 보낸 막내딸 낙이 잘린지 소식 몰라 궁금하대요. 야 천천히 읽어. 막 하고 막 춤이 튀고 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렇게 읽었으면 좋을 텐데 막 읽어제끼니까 너 담임 선생님이 좀 민망했더니 야 천천히 읽으라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한마디로 예 구별입니다. 그러겠죠. 예 신구약 성경의 구약은 뭐라고요? 예 구별은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너로 내 백성을 삼고 하나님 되는 건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은 흠과 티가 없고 정갈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의롭고 예 그런 분이 거룩이라는 거. 예 거룩이라는 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결성은 구별성을 갖는다. 구별이 뭐냐?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하고. 그래서 에칼레오에서 나온 에클레시아는 에크란 전치사가 어디로부터 뭐냐? 세상에 죽어가는 걸로부터 교회로 불러서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죠. 네, 교회다. 네, 그래서 구약은 거룩입니다. 예, 천국은 거룩한 곳이죠. 왜? 하나님의 왕국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은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연합은 뭐야? 사랑이지요. 예, 사랑. 자, 그러면 구약을 다른 말로 주제를 정하면 거룩이고 신약은 사랑입니다. 예, 그 거룩을 어겼고 하나님의 속성을 저버렸던 구약의 율법적인 계율을 어겨 살았던 심판을 그리스도 오셔서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는, 그리고 구원과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저걸 이제 그 역추적을 해서 그걸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풀이할 수.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급한 것은 단정을 먼저 내놓고 그 단정을 풀이해 나가는 걸 우리가 그걸 우리 논리학에서 보면 연역법이라 그러고 귀납법이라 그러고, 네가 야옹야옹하고 쥐도 잡아먹었잖아, 춤을 발라서 얼굴 씻었잖아, 너는 고야이다. 그게 귀납법이죠. 일반적인 이치를 해가지고 결론을 얻어낸 것은 귀납법. 예, 차츰차츰 보편적 일반적에서 큰 데로 모아서 뭉뚱그려 결론을 낸 것이고, 그 다음 단정을 먼저 한 연단법,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고양이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같이 춤으로 얼굴 썼잖아, 고이 잡아먹어 야옹야옹 했잖아. 그러니까 단정을 먼저 이는 뭐다? 단정을 미리 내버리는 거. 그래서 연역법, 귀납법, 성경은 한때 우리 한국의 귀납법적 성경 해석을 유행처럼 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한 일이 있었는데, 다 부정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귀납적 해석을 보면 믿음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가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 결론과 단절을 먼저 낸 거냐, 왜 믿으면 사느냐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안 믿으면 죽는 바를 안 믿으면 죽는 이치를 설명. 그러니까 연역법에서 단정을 먼저 했으니까 귀납이 아니고 결론을 먼저 낸 단정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한때 유행을 했어요. 거기에 모두 현혹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 배운다고 많이 부지런던 일이 한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한마디의 주제는 뭐라고요? 구별, 거룩이지요. 그게 제가 출애굽기 3장 5절인가요? 여기는 3장 5절 근거를 보면 그렇단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한마디의 주제는 연합, 사랑이다, 연합한다. 우리는 다 한 형제자매입니다. 전부가 다 우리가 포도원 가지에 붙은 한 열매고, 하나님의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붙어 있는 한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한 형제고 공동체다, 연합이다. 교회는 연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그 누굽니까?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누구지요? 이름을 내가 갑자기 이르네요. 그 한국에 지금도 무교회를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비판하기를,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교회 건물을 시스템과 조직과 행정력과 이게 없다는 것 때문에 무교회라 그러면 안 돼. 무교회는 이미 교회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거지,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들판에 앉아 잔디밭에 와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해도
찬송하고 모임이 교회가 형성된 어떻게 무교회주의냐? 말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와 관련 없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에 적을 둔다는 것은 그 핏줄이 동맥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출석을 하든 못하든 좀 디디야 그래서 무슨 말로 좀 더듬하게 믿더라도 교회에 교적부가 있어야 돼. 그 교적부를 보고 이 교회 누구나 세례교인 요걸 추려서 하늘 데려간다 그럴 때 데려가지. 교적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천국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지. 교회 교적부는 세례명부 가지고 교적부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그게 규범적인 거라 그 말이지. 그게 연합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이게 우리가 교회는 참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신약에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구약의 큰 약속은 아까 조금 전에 그저 강조를 합니다. 너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모든 구약의 큰 언약이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 언어로 약속을 했다. 말이라고 하는 인격성을 표현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결합의 작용에서 인간의 사고와 사유와 생각과 관념이 솟아나고 만들어내는 그 언어로 좋다. 언어로 좋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그래도 이 말씀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언약은 잠깐 아까도 말씀드린 건 커버넌트라고 말을. 그걸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 언약의 베리트. 베리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거는 바로 뭔 뜻일까요? 바라다 혹은 자르다, 끊다, 새기다. 주로 모세 오경의 성경적 언약을 우리가 베리트라고 말을 한다. 베리트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남이 볼 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고 천국의 위대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어디 살아도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의 구원론적인 입장에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휴식합시다. 너무 제가 늘 길게 잡으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성경의 목적은 그 교재 3페이지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요한 2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계시에 한마디로 그 목적을 말하면요. 목적은 믿고 뭘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생명입니다. 이 계시의 성경의 전체 신구약 목적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한다. 얻게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은요.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 보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바울 사도는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러니까 그는 얼마 안 있어 순교를 해서 죽을 날을 머리에 떠오르고 바라보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다가 디모데에게 원고를 하고 이렇게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원고를 했지요. 디모데는 잘 아신 대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누구죠? 갑자기 내가 요즘 이래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받아서 살아갔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한 바울 사도의 완성이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생명의 멸류관을 나를 위해 예비될 것이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사도의 생을 다 마쳤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린 달려갑니다만은 아직 마치지 않았죠, 그죠? 우린 달려갈 길 자꾸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직 이야기하는 제가 21일자는 그리운 얼굴 못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더 보고 나올게요. 왜냐면 제가 저기 서울에 강의하던 학교에 3년째 졸업 설교를 저를 부탁을 해요. 좀 얼굴이 넓다고 좀 시키는 자이도 3년째. 그런데 제가 정한 길, 정해놓은 길 가자 이제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 정한 길을 가는데 졸업생이 졸업에 사과 모자를 쓰고 목회학 석사학위 받는 그런 졸업을 하지만은 그것이 어제 오늘의 자기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고 싶어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에 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신다. 오고 싶어 오고 선택하고 싶어 한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정하게 하고 마음을 끌리게 하는 것도 그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 우리 사석에서 정상교 다 미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도 행하게 해서 신학의 원서를 쓰고 했지 않느냐 말이야. 그건 네 정신이 아니다. 행하게 해서 온 거다 그 말이야. 그게 과정 속에 사과못 걷다 끝나는 게 다른 길로 가지 마라 말이야. 니누에로 가라 근데 다시스로 가지 말자. 다시로 서쪽 가서 동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정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정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 정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놔버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그 마음속에 상고하고 있습니다만, 자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봅시다. 자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함이라. 참 귀하고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영생합니다. 믿음이 있는 한 영생은 믿음의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진 우리가 객체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인간의 소욕으로 하는 게 있지만 끝까지 소욕대로 하면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 저게 뭡니까? 서쪽으로 도망가는 요나를 탁 낚아채가지고 기어이 니누의 성에다가 지금 니누의 성은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만. 그런 거기에 사는 인구를 죄에 관해서 죽어간다. 그래 구원하고자 한다. 요나야, 네가 그리로 가거라. 예, 그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성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기어이 하나님의 정한 길을 가고야만. 예, 가고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주권 속에 너를 내가 필요한 대로 너를 필요하다 그 말. 그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도록 해주신다. 오늘 오고 싶어 오셨지요? 누가 줬어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죠. 예, 오고 싶은 마음은 여기 뭐라고 이거? 예, 고구마 차는 산 돈이 얼마라고? 예,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 그럼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오게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신다. 그게 아까 말한 약이다. 예, 쉽시다.